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비교적 짧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온이 계속되면서 가을이 다가왔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뉴잉글랜드의 기후는 한국처럼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주는 축복을 그때마다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봄과 가을이 좀 짧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1년 365일 똑같은 날씨만 계속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철을 따라서 다른 계절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뉴잉글랜드의 가을은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아마 여기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뭐 뉴잉글랜드의 가을이라고 뭐 다를까, 그런 생각할 텐데, 정말 아름다워서 그 타지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관광을 오는 계절이 지금입니다. 이 좋은 가을을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여름에는 참 잊고 있었던 저의 친구 강신우 교수가 부부 동반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MIT를 나오고 지금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자기 분야에서 꽤 영향력이 있고 실력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친구는 친구지만 친구의 여러 종류의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는가 하면 그냥 알고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그냥 알고 지내는 친구예요. 저하고 과가 달랐으니까요. 저는 문과하고 그 아이는 이제 이과고, 그러니까 학교는 큰데 과도 다르고, 사실은 고등학교 때도 그렇게 많이 만나질 못했고, 이 보스턴에 제가 와서 목회할 때 MIT에서 이제 학위를 막 마치고 그럴 때라서 잠깐 본 것밖에는 큰 교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부부 동반해가지고 이 보스턴에 왔어요. 왔는데 저는 그때 마침 이 교역자 수련회가 뉴햄프셔에서 있었기 때문에 왔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뉴햄프셔에 보스턴에서 2시간 걸리는 그 거리에 그 수련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부가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저를 보겠다고. 근데 특별히 또 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와서 반갑다고 악수했고 점심 같이 먹었고 잠깐 얘기하다가 돌아갔어요. 그리고 서울에 오면은 꼭 연락하라, 그런 얘기하고 부부가 돌아갔습니다.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 거기서 한 2시간 또 머물렀으니까 전부 6시간을 저 때문에 소비를 한 겁니다. 그 친구가 돌아간 다음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좀 봐야 되고, 만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좀 만나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좀 하고, 이러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로는 우리 이민 생활도 아주 각박합니다. 유학 생활도 아주 각박해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갔는지 가을이 왔는지 또 겨울이 됐는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자는 겁니다. 좀 너무 아등바등하지 말고 좀 마음의 여유를 찾고, 또 계절이 주는 그 축복도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즐기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목사의 생활도 아주 각박하고 그리고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생각 해봤어요. 마음의 여유를 좀 찾아가지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하고 싶은 일도 좀 하고 그러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가을에는 그냥 정신없이 지나지 말고 이 가을이 주는 아름다움, 또 가을이 주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은 무엇보다도 결실의 계절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1년 동안 열심히 활동해서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는 열매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 있습니다. Just as you can identify a tree by its fruit, 그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를 identify,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So you can identify people by their actions,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뭐 한마디 말씀도 그릇된 말씀이 없고 다 옳은 말씀이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지만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포도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는 포도나무구나. 오늘 무화과 나무가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면 이 나무는 무화과 나무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무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얼마나 좋은 나무냐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탐스럽고 달고 아주 맛있는 그런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가 굉장히 좋은 나무인가 보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뒷문으로 나가면 왼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턴을 해가지고 쭉 내려가면 그 코너에 우리 교회에서 심은 사과나무가 있어요. 저는 그 사과나무 볼 때마다 언제 이게 이렇게 자랐나, 조그만 거 심었는데 벌써 이렇게 가지가 막 무거워졌어요. 때가 되면 이것도 열매를 맺는데 조그만 사과를 따닥따닥 맺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맛이 있을까 하고 한 입 먹어봤는데 떫어요. 그리고 푸석푸석해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이 사과나무 종자가 그다지 좋은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A good tree cannot produce bad fruit. 나무가 그렇게 좋은데 어떻게 bad fruit을 맺을 수가 있느냐? And a bad tree cannot produce good fruit. 나무는 나쁜데 어떻게 좋은 열매를 생산해낼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열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말이죠,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열매라고 하는 그 성경적인 표현은 figure of speech, 다시 말하면 문학적인 어떤 기법이에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열매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의 삶의 행동을 보면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안 좋은 사람이다, 그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열매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거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입으로는 그냥 입만 열면은 주님, 주님. 야,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가 보다.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베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서 그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악한 일을 행하고 그가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은, 악한 일은 그 사람이 맺는 열매예요. 야, 내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내가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나보고 주님 주님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다.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런 열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읽은 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계실 때 저녁이 되면은 베다니로 가셨어요. 이 베다니하고 예루살렘은 걸어서 약 한 4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아마도 거기에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가정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주무시고 또 아침이 되면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항상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참 이런 성경의 표현들은 좀 특별하죠. 아,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다니. 예,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고 예수님도 때로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때로 어떤 유혹도 받으시고 예수님도 허기가 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이 예수님도 배가 고팠구나 그냥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 그 말씀을 보면요, 한번 화면에 내주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이라고 나오는 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것, 우리가 아파하는 것, 우리가 슬퍼하는 것, 우리가 절망하는 것, 걱정하는 것, 이게 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런 걸 다 느끼셨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성, 휴먼 네이처, 휴머니티를 가지고 계셨지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느끼시고 경험하셨으면서도 예수님은 그것을 오버컴 하셨어요. 우리는 죄의 유혹이 있으면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지만 죄에 빠지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 사람은 이런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망이에요. 커다란 위로고 커다란 소망입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에 영어 성경 보십시오. When we need it most. When we need it most. 정말 그게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 내가 정말 말할 수 없이 걱정과 근심에 빠져 있을 때, 내가 절망했을 때,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께 나가서 여러분 필요한 것을 아뢰십시오. 그러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복된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나가서 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So let us come boldly. Let us come boldly to the throne of our gracious God.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boldly, 용감하게, 자신 있게, 담대하게 갑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이 약할 때, 절망할 때, 괴롭고 힘들 때, 걱정이 있을 때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께 담대하게 나가서 도움을 구하세요. 이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서 저쪽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보셨어요. 보니까 잎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먹을 게 있으려나 보다. 그래서 가셨어요. 가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요. 이 얘기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마가복음에 오늘 읽은 말씀하고 살짝 달라요. 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가서 잎사귀가 많아서 뭔가 좀 먹을 것이 있으려나 봤는데 아무것도 열매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나무를 책망하고 저주했어요. 앞으로는 내가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나무가 그 자리에서 말라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마태복음 말씀을 읽을 때는 아무런 우리 질문이 없어요. 맞아,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야. 괜찮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뭐가 먹을 게 있으려나 봤는데 잎은 무성한데 아무것도 없어요. 마가가 거기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그때는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면은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책망하시고 저주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제자들이 봤더니 그 나무가 뿌리부터 다 말라서 죽어 있어요. 이렇게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읽을 때는 질문합니다. 아니, 그때가 무화과 철이 아닌데 그 무화과 나무가 그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면 무화과 나무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 잘못이 있다면 그 철을 잘못 알고 있는 예수님이 문제지 무슨 무화과 나무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읽으면서도 그때는 무화과 철이 아니었더라 이 얘기를 읽으면서 참 성경 말씀이 좀 이상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제자들이 다 들었다,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끝이 나요. 도대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좀 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큰 픽처에서 한번 보세요. 오늘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가관이에요. 그게 막 돈 바꾸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돈을 바꾸는 그런 모습, 또 여기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소도 파는 그런 장사들이 그냥 이렇게 복적복적하고 말이죠. 여기저기에서 제사장들이 아주 화려한 복장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이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여러분,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교,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하고 돈 바꾸는 사람도 많고 물건 파는 사람도 많이 있고, 겉에서 볼 때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날마다 성황을 이루는 거예요. 겉에서 봐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날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눈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옳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겉모습만 화려하지, 겉에서 봐서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모두가 다 형식적인 예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마음이 없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다 그 성전 안에서 물건 팔아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삼겼던 사람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막 분노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 막 상을 걷어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다 내쫓고, 이 집은 모든 사람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들이 왜 이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더럽히느냐.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뒤에 나옵니다. 저는 이 마가가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다른 복음서에서 볼 수 없는 마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시각이 있어요.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독특한 마가만이 가지고 있는 시각. 지금 마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 마음속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이런 성전 예배는 곧 끝이 난다. 하나님께 마음은 없고 그냥 형식만 남아있는 이 성전 예배 곧 끝이 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이 사실을. 너희들도 저런 식으로 겉에서 봐서는 화려하고 겉에 봐서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게 간 것입니다. 봐라, 이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다. 아주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너희가 불법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 예배는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다.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서 말라 죽어버린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결코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을 우리 제자들은 다 들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뭘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그 책망받아서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심판을 받고 그리고 말라 죽어버린 그 무화과 나무처럼 잎은 무성해요. 이 사람 교회 다닌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은 직함도 있어요. 교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 바로 너 아니냐? 한번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 믿음 생활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좋은 학교 다니네, 이 사람 머리도 좋네, 배경도 좋다고 그러네. 아무것도 빠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의 삶 속에 무슨 열매가 있나 찾아보면 아무것도 찾을 게 없어요. 오늘 주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읽게 하시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구약의 그 시대의 인물이잖아요.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People judge by outward appearance.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appearance 이걸 보면서 저지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그러나 the Lord looks at the heart.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볼 수 없는 나의 마음, 하트를 보신다는 생각을 잘못해요, 우리도. 그리고 자꾸 겉모습만 꾸미려고 그래요. 그걸 성경에서는 위선이라고 말하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외식하는 사람이 집에서 밥 안 먹고 나가서 밥 사 먹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 아니에요. 여기서 외식은 위선이란 뜻입니다. 히포크러시. 위선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좋게 보이려고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위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트를 보신다고 하면 그런 연기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제가 조금 의역을 한 것인데요, 사실은 그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 말이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참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정말 제대로 읽는다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지 않고 이런 말씀을 모르고 사니까 그렇지, 이 말씀을 잘 보는 사람은 절대로 그냥 살 수가 없어요. For we are God's masterpiece.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뜻을 가지고 창조하신 마스터피스예요. He has created us anew in Christ Jesus.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so란 말이 나오잖아요. So that we can do the good things He planned for us long ago.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래전부터 우리가 good things, 착한 일, 좋은 일을 하도록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 해요? 왜 여러분을 구원을 얻게 해요? 왜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두고 계시는 오래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계획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대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야, 나는 내 생명을 창조할 때 너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여기 good things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 good things가 바로 여러분이 맺어야 되는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어요. 참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를 가슴 떨리게 하는 그런 그 생각 아닙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이유가 뭐냐? 오래전부터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Good things. 하나님께서 목사인 저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things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공부 중에 있는 학생들, 너희들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뭐 학위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그 things가 있다. 야, 내가 왜 너를 예수 믿게 했는 줄 아느냐? 내가 너를 왜 구원한 줄 아느냐?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그 things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치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things, 그 열매가 뭔지를 모르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저는 이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소원을 갖습니다. 야, 여기 예배에 나오고 여기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여기서 배우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두고 계시는 목적과 계획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기대에 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해가지고 저주받아서 뿌리부터 말라 죽어버린 그 무화과 나무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의 얘기예요. 여러분의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정말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내가 잎은 무성했지만 결국 주님께서 찾으실 때 아무것도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이 말씀을 잘 읽고 지금부터라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들어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이 그런 생각할지 몰라요. 아유, 나한테도 뭐 그런 그 목적과 계획이 있으려고? 나한테도? 예, 하나님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예외 없이 다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여러분이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이 나타내야 합니다. 지금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런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이미 한국은 이 기독교는 제3의 종교가 됐고 제일 첫째가 천주교래나? 제일 사회적으로 그래도 영향력이 많은 종교가 지금 천주교이고 두 번째가 불교고 세 번째가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래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사회적으로도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작은 무리들로 이렇게 전락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이 잎만 무성했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화려하게 자기 스펙이 있고 화려하게 공부도 하고 학위도 받고 굉장히 가진 게 많이 있지만 자기 인생에 하나님께서 두고 계시는 목적과 계획이 뭔지도 몰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아주 소수 집단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말 겁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기대가 있고 우리 민족의 기대가 있고 이 세계에 기대가 있어요. 여기 앞에서부터 저 뒤에 앉은 한 사람 한 사람까지 다시 한번 오늘 읽었던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래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 그 나무의 운명, 그 나무의 운명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야, 넌 내 꼴 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내 삶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춰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내 꼴 나는 거야.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예배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 이 불행한 결말이 곧 나의 인생의 결말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내 삶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내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을 줄 아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